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모두가 다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가 다 예외는 없으리라 그리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게 되고 왜 실망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이제 원론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나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게 될 때 거기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이 혹시 잘못된 기대감일 때, 그 기대감이 잘못된 기대감일 때도 역시 실망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기대감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낙심할 만한 순간이 이를지라도 그걸 잘 극복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이런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되는데 그 기대감이 잘못 설정됐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역시 또 실망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바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생각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되겠지요. 생각을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사물이 달라 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점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바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더 나가서 바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지금 원론적인 것만 이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바른 목표 설정 역시 첫째로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궁극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원칙이죠. 주님 중심으로 그 바꾸어 나가게 되니까 그 목표 설정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니까 자연히 내가 중심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중심되어지게 되니까 주님을 중심에서 주변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타적인 다른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자세로 바꾸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즉 누가복음 24장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대로 물론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잘 아시는 대로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낙심한 채 내려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황을 보았을 때 말이죠. 자, 이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 중심지는 이제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제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 영역, 그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겠죠. 달리 말하면 그들의 기대치가 무너진 거죠. 그들의 기대감, 그 기대치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보고 있는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어디 가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같이 가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그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부르시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거죠. 3년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이라는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죠. 그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그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속이지만 주님께서 헛고생한 것이고 대단히 죄송해요 이런 표현들은 개고생한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3년 지나고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으니까. 그처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주 제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생활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24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은 전체가 24장으로 이제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24장이잖아요. 그런데 24장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핵심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핵심 뭐예요? 1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렇죠.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낙심해서 내려가잖아요. 주님 만났지요. 주님을 발견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는데 다시 엠마오를 떠나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두 기둥을 세우자면 부활과 회복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믿는 성도는 변화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복음서가 다른 서신보다 늦게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집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가장 먼저 설정해 두고 그다음에 다른 서신, 다른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 편집해 놓은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서에서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의 핵심이 뭐예요? 서신서의 핵심은 그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서신서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서신서라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성도는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막말로 토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을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가 삶의 변화 없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삶의 변화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전체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을 믿는 자는 삶이 회복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여러분 10km면 멀지 않아요. 가깝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고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데 왜 낙심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원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왜 낙심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 때문이죠. 그 잘못된 기대치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세상적인 거였잖아요. 뭐 일반 제자, 12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세상적인 거였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대에 걸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대치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죠.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의 역사지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제자들에게 심겨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후대에 믿는 성도들에게 심겨 주어서 결국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그것이 결국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바라시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평소에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핵심의 그 가장 중심의 핵이 주님 자신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너희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산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신비고 생명의 역사죠.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3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왜냐하면 함께 물론 주님께서 홀로 한적하게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늘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기적 베푸시고 또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일하고 늘 함께 밤낮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을 계속 같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3년간 그들의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를 바꾸어 놓기 위해서 애쓰셨고 가르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했지만 3년간 그들의 가치, 그들의 기대치, 그들의 가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떠나버린 거죠. 왜 떠났어요? 그들의 기대치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사람은 참 변화가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와, 정말 변화가 안 된다. 저는 이게 힘들어요. 이게 괴로워요. 물론. 그래도 목사님 우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설정해 놓고 볼 때, 야,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잘 안 되는 이거. 아마 저만 이걸 느낄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를 딱 놓고 보면 변화 잘 안 되는 거 맞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잘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찬양대는 좀 솔직하시네. 정말 변화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당시의 제자들, 오늘 말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딱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가치가 안 바뀌니까. 3년간 변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 역시 바뀌는 게 힘들다 그 말이죠.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좀 약간 벗어난 것인데 17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가시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요. 주님께서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거신 거예요.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24장 17절 하반절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슬픈 모습이죠. 왜 슬퍼요? 낙심됐으니까. 왜 낙심됐어요? 그들의 기대치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슬픈 거예요. 속상하기도 할 것이고 슬프기도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았다면 그 기대치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픈 거지요. 낙심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 보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여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기대치와 낙심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시체는 안 보고 천사들이 이야기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들의 불신,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25절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목도했으니까. 십자가 달리신 거 보았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부활 소식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살아나는 사건, 즉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알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진정한 삶, 영생에 대해서는 몰라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죽음은 잘 아는데 죽음의 부활은 몰라요.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고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고 사람의 지혜로 연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계속 육신 쪽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영에 속한 문제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영에 속한 문제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고 그게 미련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도마와 같은 거예요. 꼭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어요. 꼭 내 눈으로 봐야 확인해 봐야 하면 그건 믿음 아니죠. 그건 불신이죠. 그걸 누가 믿어요? 그냥 아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컨대 내가 좋은 차를 하나 샀다. 어디 보자. 여기 있어. 와 좋네. 이건 그냥 아는 거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요. 에이 아무리면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아니 샀다니까 정말이라니까. 에이 못 믿어. 그러면 보여줘봐. 왜 보고 믿는 거? 그건 믿으면 그건 불신이에요. 왜요? 안 믿었잖아요. 그 말을 안 믿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야 믿겠다. 그건 믿음 아니죠. 불신이죠.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 체험이에요. 외향적으로 어떤 쇼킹한 것을 치면 그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그 많은 군중들, 제자들 한두 번 체험했습니까? 기적이 한 복판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생각해 보시라고요.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버렸는걸요. 진정한 믿음은 외향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아내가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병 걸리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또 죽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인 체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죽음의 십자가,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내게 심기워져서 이것이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어서 그렇게 되듯이 싹이 나고 꽃 피고 무성해지고 열매 맺듯이 그렇게 자라나고 바뀌어지는 이게 내적 변화예요. 그것이 아니면요 외형적인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외형적인 체험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나름대로 아무 소용 없더라라고 말하기보다도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중심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내적 체험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화끈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은근히 교만해지게 되고 저런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절반이라도 좋으니 체험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결국에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그렇게 하게 되니까 주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눈이 열리게 되면 시각이 교정되어지게 돼요. 기대치가 달라지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던 사울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듯이 이 제자들 역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도님들,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성령께서 오시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가진 주님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잘못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잘못 잡은 것을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즉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이왕 고향 가서 좀 쉬다 오면 되잖아요. 뭐 한 주나 두 달, 아니면 한 달 정도 좀 푹 쉬다 고생했잖아요. 그동안 주님 따라다닌다고 애썼잖아요.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뭐 힘도 났지만 피곤하잖아요. 뭐 신난다고 피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왕 고향 갔으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 푹 쉬다가 오면 좋으련만 안 그랬어요. 즉시 예루살렘을 즉시 갔어요.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즉시 행동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즉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메시지요. 인생의 유턴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인생의 유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 만나고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면 자기들만 바보 될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없으면 좋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십니까? 제가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하잖아요.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곳이고 부활의 사건이 있는 곳이요.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가 중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야 할 때 발걸음이 교회 가야 맞는 거죠. 예배해야 할 때 내 몸이 예배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 가는 것보다도 다른 곳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자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자 그 즉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말씀으로 듣고 음성으로 테이프나 음성으로 듣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고 듣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은 들어야 되나 들음에서 난단 말이죠.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제자들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을 중심으로 회복,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라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달라지고자 회복되고자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대감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를 구심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시고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춘천성산교회고 여기에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중심해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사코에 있어서 믿음의 구심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